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6절, 구약 404쪽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시를 다소 발표한 홍수희 시인의 내가 지치지 않게라는 제목의 시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는데 내가 먼저 풀썩 주저앉으면 안 될 테지. 내가 먼저 휘청거려서야 안 될 테지. 내 마음을 내 마음에 괴어 주어야겠지. 나를 위해서는 하지 못하던 것이 너를 위해서는 해내는 것들이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해내는 것들이 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해내는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지 못하던 것도 너를 위해서라는 그 사랑, 그 너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마음입니다. 상대를 위하고 생각하는 깊고 진한 그 마음 말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의 신앙보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때론 신앙의 단계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침신대 기독교 교육과 최주희 교수의 책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8가지 관계에 따르면 거기서는 신앙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자기에게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받은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르는 단계가 있는데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키우면서 보람을 느끼며 성숙한 신앙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헬런 켈러는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경험이다.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더 신나는 경험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빛도, 그리고 씨 맺는 각종 채소나 각종 나무들도, 산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시작과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 굳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되는 대로 생각 없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목적하고 바로 그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되짚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앞선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짭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또한 모압 여인 룻의 선행과 신실함을 통해 그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식과 율법으로는 유대인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두 사람이 연결되는 그 시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하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의 만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말씀의 법 안에서의 조언을 통해 그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향해 갖고 있었던 너를 향한 마음을 짚어보며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는 너를 위한 마음으로 룻을 생각하고 그 룻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아니면 지금 생활이 안 될 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이삭을 주울 수도 없었고 그녀는 의지할 친족이나 이런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과부, 가장 어려운 형편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룻이 결혼하지 않고 자신을 위했고 자신을 먹여 살려야만 되는 그걸 더 원할 것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오늘 본문 1절에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먹고 사는 것보다 룻의 미래와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겠다라고 이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며느리 룻을 향해 너를 위한 마음, 너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이 그녀는 앞서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 추수 기간은 몇 주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 몇 주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룻은 아침마다 일찍 나갔을 거고 저녁 늦게 되어서 분명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됐고 그 날짜가 몇 주는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나오미가 무엇을 했을까? 이건 상상이지요.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아침부터 해지는 그 룻이 돌아오는 그 하루 내 동안 무엇을 했을까? 저희 외할머니처럼, 돌아가신 외할머니처럼 고스톱을 치면서 오늘은 손님이 오신다, 오늘은 어느 쪽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 저희 외할머니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시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시기 전에는 신기하게 그걸로 저는 지금도 못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곤 했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얘가 혼자 오늘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오지는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룻을 이용해서 내 노후를 좀 어떻게든 편안하게 어떻게든 붙잡아 놓을 궁리가 그 구실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한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걸음을 더듬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추수 때였을까?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밭들 가운데 그렇게 도달했을 때 그 밭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을까? 게다가 왜 그날 마침 보아스가 왔을까? 룻의 과거를 잘 아는 보아스가 그녀에게 왜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인가? 게다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이 보아스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 많은 총각으로 지금 있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 그리고는 이러한 깊은 생각 속에 룻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그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부모된 이들, 그리고 어른된 이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한번 여기서 묵상하게 됩니다. 떠올려 봅니다. 바로 너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 사람들,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먼저 너를 위한 마음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은, 이 본문 속에서 떠오르는 묵상의 생각은, 너를 위한 마음은 언제나 상대에게 길을 알려주고 길을 열어주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길을 알려주고 열어주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신명기 25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 고엘 제도라고 불리우는 그 제도에 따르면, 그 법에 따르면 기업을 물을 자가 그 일을 행하기를 망설이거나 뒤로 늦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것에 해당된 여성,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여성은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결혼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즉, 이 고엘 제도 내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혜택받아야 될 여성이, 그 한쪽에 치우치고 필요로 하는 그 여성이 직접 그 남성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그 결혼을 공격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요, 분명히 이런 유대의 문화, 아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편으로 보면 어머니를 따라오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라고 그녀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율법의 그 가치들을, 그 내용들은 다 알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랬기에 나오미는 지금 깊은 생각을 통해 너를 생각하는 마음, 너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한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룻이 행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만일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앞으로도 이상만 주어야 되는 그저 그런 인생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룻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과부로 이삭 줍는 길 말곤 다른 길이 없던 룻을 위하여, 자신이 아니라 룻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의 안식할 길을 위하여, 너의 복된 미래를 위하여 그녀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었고 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법으로. 어쩌면 잠언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예고하는 것처럼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네 아버지의 말과 당부를 절대 떠나지 말아라. 어쩌면 그것과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른, 부모, 그 역할, 그것은 누군가의 길, 너를 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길을 알려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이 그에게 전달될 거니까요. 또한 너를 위한 마음은 상대를 위해 내가 썩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
소설가 최명희 씨의 혼불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썩어야 한다. 썩은 것은 거름이 되어 곡식도 기름지게 하고 풀도 무성하게 하고 나무도 단단하게 키운다. 썩혀서 비로소 다른 생명으로 물오르게 한다. 여러분, 썩는다는 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생명으로 물오르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썩는다는 것, 그건 내 형체가 없어진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질 때 비로소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밑거름이. 그 밑거름이 있을 때에 다른 생명이 거기서 힘을 얻어 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목, 참 어른의 삶,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태도는 나는 썩어지되 너를 위하여 라는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너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아빠 말 들어. 엄마가 지혜로워. 여자 말 들어서 나쁠 거 뭐 있어? 근데 그 말은 좀 진리이긴 합니다. 그것 주장할 것 아니라 여러분, 너를 위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의 복된 미래를 위해 썩어지는 사람 되어 그렇게 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룻은 너를 위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룻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를 위하는 룻의 마음은 순종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본문에 보면 룻이 다 행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잘 대답한 5절 한 번을 쓰거나 6절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 반복해서 다 행하겠다고 대답도 하고 실제로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무것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말과 행위가 곧 룻에게 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룻은 어머니 날 뭘로 보고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내가 무슨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입니까? 엄마는 나를 통해서 뭔가 당신이 이득 얻으려는 게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어려운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어머니에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 하나님에게건 사람에게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여인인 룻이 어떻게 몇 번 본 남자에게 청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인 타작 마당에서 남성이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또한 만일 보아스가 거절하고 망신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를 믿은 겁니다. 시어머니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그런 요구여도, 말씀이어도 그것을 그대로 해야겠다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만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만큼 순종합니다.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믿었고 시어머니에게 의지했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넘어서 영적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거는요, 나의 중심, 나의 무게중심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고 내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과 나의 준거들을 가지고 내가 서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계산해서 얻은 것과 순종해서 얻은 것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매사에 내 이론과 합리화가 먼저라면 그것은 순종이 되지 못할 겁니다. 또한 아무리 오래 믿고 직분이 있어도 말씀보다 내 계산과 이익이 앞선다면 그것은 순종의 모양, 흉내는 낼지 몰라도 순종은 아닐 겁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의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사실은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껏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극악한 방법을,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불살라 태우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로 달라고 할 거였다면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 뭔가 이루시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이 하나 있는 거를 뺏어갑니까? 난 못합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나 이제 그만 믿으랍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 왜 수많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생각은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부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 침묵의 걸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었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지요.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더 믿음 좋은 아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결과를 보장받고 행하는 것은 순종의 이름은 달 수 있어도 결코 순종은 되지 못합니다. 순종은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운 불합리한 말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있지만 끝까지 확신과 믿음으로 따르는 것까지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수고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요, 배도 그대로고 그물도 그대로고 그리고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던 호수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한 베드로의 마음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과 순종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내 주님을 따르는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줍니다.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기적을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시어머니의 길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 며느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위한 말씀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룻기는 분명히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오미가 너를 위한 마음으로 말씀의 법안에서 살 길을 알려주었을 때 룻이 나오미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믿고 때로는 불합리한 요구 같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위한 마음,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뜻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단한 오늘의 인생 걸음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감리교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인 정연복 시인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상을 거니는 내 생의 발걸음이 가끔은 휘청거릴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쓸쓸한 삶의 뒤안길은 있는 법, 살아가는 일이 이따금 실타래처럼 얽혀 많이 힘들고 괴로운 날에도 살아갈 이유는 남아있다. 맑은 날이나 흐린 날에도 높이 걸려있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며 밑줄을 그은 데가 두 군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이 시를 지은 분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한 저도 신앙인인지라 어떤 시를, 어떤 작품을 읽을 때 꼭 신앙적인 대입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더군다나 그래요. 여러분, 내 생의 발걸음이 가끔 휘청거릴지라도, 많이 힘들고 괴로운 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오늘도 살아있기에, 오늘도 역사하기에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너무도 척박한 현실 속에 어려움이 계속될 겁니다. 걸어도 이 질척거리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쓰러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